구약 11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서 선교사님이 습관처럼 쓰는 기도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짤막한 글인데 참 깊은 울림을 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한 얼굴이 아닌데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나누게 되지만 인생 철학이기도 한데 이유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제 얼굴 표정 보고서 야, 저렇게 뭐 행복할까 그럴지 모르는데 의지는 그래요. 열정은 그래요. 표정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나 인생 철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기대하는 삶입니다.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다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려면 오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두운 것을 보느냐, 밝은 것을 보느냐, 있는 것을 보느냐, 없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년 하나님께서 정한 3대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월절 잘 아시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대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정할 때 그냥 막 정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의 때에 맞춰서 3대 절기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 이를테면 아비벌 14일에 지켰다면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한 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참고로 이 아비벌은 태양력으로는 3, 4월 해당이 되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새해에 해당되는 달이 아비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3대 절기는 유대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새해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지키는 이 무교절 절기 때에는
무엇을 먹게 하셨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게 하셨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한 그 보리로 이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수확한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게 한 그 부분이 바로 6월절의 연장성산에서 한 주 동안 지키게 되는 무교절 절기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와 관련하게 되면 6월절 절기의 연장성산에서 한 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한 것은 뭔가 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한 해의 첫 시작이 되는 달인 그 새해에 첫 수확한 보리로 만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고 첫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 바로 6월절과 연장선에 있는 이 무교절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이은 무교절 절기 중에는 대맥인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절기를 지킨 것이라면, 이제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맥인 밀의 추수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지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키게 했다고 해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첫 보리의 수확으로 무교절을 지킨 이후 7주 후에 드려지는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밀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킨 후에 이제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수장절은 이 추수의 때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연말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을 저장함으로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새해부터 시작을 해서 추수의 때를 맞이해서 무교절을 통하여서 보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고, 50일 후에는 맥추절을 통하여서 밀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연말에는 이 모든 추수를 거둔 이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건 뭡니까? 1년 내내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절기가 바로 3대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 또 보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을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그 열매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열심히 밭에 씨를 뿌려서 수고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내가 수고해서 첫 열매를 거두은 것인데 하나님은 수고한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얻었을 때 그 열매를 주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그 열매를 얻었는데 정말 그 열매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열매 누가 줬냐? 내가 주지 않았냐? 그거 인정하고 나를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은 맞지만 그 열매는 너의 수고와 땀으로만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수고한 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수고한 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내가 수고한 걸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건 아세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시거나 그 열매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땀 흘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꽃꽂이를 이렇게 보면 꽃부터 한번 보죠.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거 안 이쁜 사람 진단 받으셔야 돼. 이 감정의 상태를 좀 점검하셔야 돼. 꽃을 보면 아름답구나. 요거는 세상 사람들까지 여기까지 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 뭘 봐야 됩니까? 요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이 아름다운 장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장미를 꽃피기 위해서 가꾸고 수고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을 피워내는 것은 자라게 해서 꽃을 피워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꽃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아멘.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걸 쌀로 보는 사람은 또 이상한 거야. 이게 뭐로 보여요? 보리. 이 보리가 이 많은 열매를 한 줄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씨앗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얼핏 보면요, 여러분 보리밭에 저도 이제 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보리밭길을 막 하고 그러거든. 재미있어요.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막. 근데 보리밭에 그 보리를 얼핏 보면 그냥 풀 같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만 저는 풀 같더라고. 그냥 풀이에요, 풀.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되잖아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내가 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반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도 아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플러스 알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저 열매는 내가 맺게 했다. 그래서 네가 누리는 거야. 그거 우리 기억해라. 그거 너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맥주절 절기를 규례하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나의 수고와 노력의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단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눈 뜨고 지금 여기 예배 참여했잖아요. 하루하루 반년 동안 정말 우리의 생명을 파멸케 하는 일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호흡하면 여기까지 왔다.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구나. 꼭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만 기적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단계에 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일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이고 그 축복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풍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내가 누리는 그 삶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거 잊어버릴 거니까 절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맥추절 절기에 대한 규례이다. 왜냐하면 수고는 내가 해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첫 열매가 이거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하면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인해서 결코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열매를 주실 때 내가 이 열매를 줄 때 복으로 누려라는 거예요.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복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하게 되면 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그 열매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그 의도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들의 열매로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수고한 열매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돼요? 대답은 잘 아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런 사모 안 하시는데 사모하세요. 그런 복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우리 누리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을 위해서 이루기에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렸어. 그래서 형통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아픔 가운데에서 질고 가운데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점점 어렵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위를 얻고 또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물론 더 잘 섬기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 밖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주신 복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 앞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질문 참 많이 하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하게 되면 주신 자를 망각하게 되면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주신 자를 기억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열매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결국 실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 주신 자가 하나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열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 대가로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열매는 나의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맥추절기를 첫 열매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성경에서 언급하듯이 언제나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수고의 열매 앞에서 그 열매를 자신의 수고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여기에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이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거 내가 줬어.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예요. 그죠? 단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플러스 알파 또 다른 의도가 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저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안 맺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슬픕니까? 마음이 막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하는데 막 마음이 막 짜증이 납니까? 그러면 진단 받으셔야 돼요. 어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막 기억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기쁜 거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마음이 막 기쁜 거죠. 즐거운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고, 그죠?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감사의 행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는 자의 삶을 그냥 두시겠느냐?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열매 앞에서 얼마나 과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분명한 사실은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고함으로 얻은 삶의 열매 앞에서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수고한 열매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절기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제 반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업기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열매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또 남은 반년과 육체의 남은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고백합시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고한 거 아십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사신 거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수고의 대가와 수고의
그 열매로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기억하고 뜻을 기억하고 마음껏 지나온 삶의 정 속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남은 육체의 때도 감사하는 풍성한 삶 속에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새로운 또 남은 반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